주제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것은 어떠한가? 이 질문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외적인 그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래도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고요? 절하지 말고 그것들도 뭐하지 말고요? 섬기지 마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 말이 뭐예요? 만들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도 말고 그것을 숭배하지도 말라는 거야.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어떠한 것이로든지 나타나는 것을 금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뭐 외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것을 금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간단해요. 네, 리모컨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불가시성, 하나님의 비물질성, 하나님의 비육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이시다. 그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마치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것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눈에 보이는 썩어질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똑같은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고 계시죠. 다만 성경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표현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입이, 하나님의 등이,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발이. 그 하나님도 손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은 발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도 눈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도 귀가 있으신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신체를 가지신 것처럼 표현한 이유는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신인, 동형, 동서론적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기독교 용어입니다. 신인, 동형, 동서론적 표현이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에게도 입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에게도 눈이 있으신 거죠. 그렇게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을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만든 사람은요, 못 고치는 게 없어요. 다 알거든요. 근데 사람은 못 고쳐요. 모르는 게 많거든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머리털까지도 우리 개수를 아세요? 우리 천홍석 집사님의 머리털 개수를 혹시 아세요? 계속 머리털 개수가 혹시 줄고 있지 않아요?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장 목사 갈수록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 M자형 대머리가 될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저를 막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뭐 걱정해 주셔가지고 탈모 샴푸 쓰고 있어요. 탈모 샴푸 가지고 안 돼. 약을 먹어야 돼.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머리털 개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든 마음이 괴로울 때든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든 늘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야. 전자제품이 고장났어요. 전자레인지가 고장났어요.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어디로 가요? 서비스 센터 가는 거야. 고쳐달라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믿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고치시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가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에 그리는 것은 어떠한가? 그럼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자, 그 마음속으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볼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금하고 계세요. 왜요? 마음속의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어때요? 우리의 본성은 참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선한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패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칼빈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즉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이다. 이 칼빈이 인간을 꿰뚫어보고 자기 자신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자기 자신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한 말이 바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이다. 그래서 오늘 부제목을 영원한 공장이라고 딱 정했어요. 이 영원한 공장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는요, 우상을 만들어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이 있는 것처럼 막 그것을 가지고 막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은으로 막 어떤 형상물을 만들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럼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손이 만들지만 사람의 손이 우상을 만들어내지만 그 우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우상이 시작되고 그 마음속의 생각이 손으로 이어진 거야. 그래서 표현을 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마음에서 우상이 태어나는 거야.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다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어디서부터 태어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그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 마음속의 생각이 형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가끔 이제 어떤
절 같은 데 가면요, 와, 들어오는 입구부터, 와, 양쪽에 막, 두 눈을 막 크게 뜨고, 막,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막, 와,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막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 쳐다보는데요. 와, 꼭 이런 거 만들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은요, 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이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렇게 만들어낸 우상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쓰러뜨리면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침에도 사무엘상 보는데, 와, 이 여호와의 법궤를 브레질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잖아요. 승리의 전리품으로 갖다 놨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곤 신상이 다시 일어났어요? 자동으로 일어나서 찌익 하고 일어났어요? 아니요. 사람들이 일으켜 세웠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막 사지가 절단된 거야.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일으킨 거야, 사람들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내지만 그 우상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요. 요즘에는 뭐가 우상인가요? 돈이 우상이고, 또 뭐가 우상일까요? 연예인이 우상이고, 또 뭐가 우상일까요? 자기가 우상이고, 사람이 우상이고, 또 뭐가 우상일까요? 요즘에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저는 스마트폰 같아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우상이에요. 다 스마트폰을 예배해요. 다 스마트폰을 숭배해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어디 가든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갔다가도 스마트폰 빼놓고 가면 다시 집에 들어와요. 스마트폰 빼놓고 그냥 집에 나가는, 없네, 안 가지고 나왔는데, 뭐 없어도 되지 뭐. 아니요. 나갔다가도 차를 돌려서라도 다시 스마트폰 찾으러 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부터 찾아요. 잠들기 전까지 손에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하루에 가장 많이 내 손에 쥐어진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이 정도 되면 뭐 우상,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니에요? 거기서 온갖 세상의 잡다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대. 유튜브에서 봤는데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치 이제 유튜브를 보지 않고는 뭐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버스 타보세요. 다 스마트폰. 지하철 타보세요. 다 스마트폰. 어디 가도 다 스마트폰. 병원에 가도 스마트폰.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교회에서는 스마트폰 노. 교회에서는 스마트폰은 내려놓으세요. 스마트폰도 쉬게 해주세요. 교회에서까지 스마트폰 들고 계시지 않아도 돼요. 스마트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복된 줄을 믿습니다. 스마트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유익하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는 노율한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칼빈은 모든 형상에 반대하는가? 이 모든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드는 것에만 반대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금지시켰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두었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들인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술적으로 뭐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사건들, 뭐 그런 어떤 모습들을 뭐 이렇게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드는 것은 허락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에도 뭐 기독교 박물관이나 어떤 큰 교회들 가면 뭐 이렇게 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건들을 어떤 조각물이나 이 그림으로 그려서 이 전시를 해놓은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수정교회 갔을 때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뭔가 하면요. 거기는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전체가, 교회 벽 전체가 크리스탈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밖이 다 보이고 밖에서 안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밤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저 멀리서도 이 안에가 다 보이는 거야. 투명하게. 크리스탈이니까. 또 우리가 안에 있어도 밖에가 다 보이는 거야. 근데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요? 정원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는지요? 테마 공원처럼 꾸며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뭐 구약시대, 뭐 예수님 구약시대니까 구약시대 대표적인 사건들, 뭐 홍해가 가라지는 사건,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뭐 방주, 뭐 그런 것들을 조형물로 군데군데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피그림 하우스 가면 거기 이제 철도 욕정 코스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미국의 수정교회도 제가 갔을 때 그렇게 테마파크처럼, 기독교 테마파크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갈수록 이제 그런 조형물들을 뭐 만들고 전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드는 것은 허락을 했어요. 다만 어떤 것들은 허락하지 않았는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또 기독교 역사적인 사건과 무관한 것을 어떤 형상이나 형태로 만드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왜 그런가?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것이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를 4번에서 하고 있거든요. 4번에 보면 칼빈은 순수한 교회가 부패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 순전한 기독교가 우세였습니다. 정말 믿음이 순수하고요.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초대교회 그 신앙을 회복하자. 저는 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때 이 순수하고 이 뜨거웠던 그 열정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그때 그 신앙의 순수함이나 그 열정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는 사자들이 밥이 되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런 순교의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생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일사각오의 그런 신앙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교회도 순수하고 성도들도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어요. 크리스천이냐고, 기독교인이냐고.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요, 지금은 어때요? 죄송해요. 욕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욕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사람들의 돌아오는 대답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이 험해서, 세상이 악해져서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그 초대교회 때의 신앙의 순수함을, 그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을 우리가 많이금 잃어버리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초대교회 때는 순전한 기독교가 우세했습니다. 교회가 순수했어요. 신앙이 순수했어요. 그러나 중세시대 들어오면서 AD 313년 콘스탄틴노플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그때부터 교회는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그때부터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핍박과 순교에 있을 때는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신앙이 뜨거웠어요. 근데 반대로 막 자유와 막 어떤 뭐 허용의 그런 시대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변질되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안에 막 어떤 바람이 불었는가 하면 허영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뭐 시대의 바람도 불었지만 허영의 바람도 불어와서 교회를 아름답고 거창하고 크고 막 그렇게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멋지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그 안에도 화려한 그림들로 화려한 형상들로 가득 채우고 교회는 화려해졌어요. 교회는 웅장해졌어요. 근데 영성은 약해진 거예요. 믿음은 후퇴한 거예요. 저는 이 공식은 오늘날에도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또 귀에 들리는 감각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치중할 때 교회의 영성은 약해진다.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교회를 지어놔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 건물인 거예요. 아무리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자기들의 건물을 숭배하고 화려한 조명을 숭배하고 화려한 음향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교인이 아니고 그들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막 화려한 교회를 막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로 채우는 순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영성은 반드시 식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교회를 갔었거든요. 뭐 국내 교회도 탐방을 했었는데 국내 교회 탐방한 교회 중에 가장 인상적인 교회가 부산의 서부교회예요. 들어보셨어요? 부산의 서부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몇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엄청 커요. 탐방 갔죠? 주일학교 아이들만 10,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탐방을 갔어요. 도대체 부흥하는 비결이 뭘까 찾아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막 그 높은 십자가 하나 없고요. 막 그 큰 아주 간판 하나 없어요. 조그만 간판 하나 있어요. 건물도요. 막 정말 찾기 어려울 정도로 투박하고요. 그 안에 갔더니 더 놀라운 것은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결혼하기 전에 갔었거든요. 갔을 때만 해도 남자들 들어가는 출입구가 다르고 여자들 들어가는 출입구가 다르고요. 앉을 때도 남자들 앉는 좌석이 다르고요. 여자들 앉는 좌석이 달라요. 이렇게 반만 나눠져 있으면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출입구부터 달라요. 출입구가 달라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여기 앉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여기 앉아야 되고. 심지어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남자애들은 여기, 여자애들은 여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랬던 것은요. 교회 안에 들어갔죠. 와, 몇만 명의 교인은 모이는 교회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할까. 웬걸요. 여름에 갔었거든요. 와, 정말 이렇게 벽에 선풍기 하나 딱 걸려 있고요. 뭐 중간중간에 에어컨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앞에 강대상이고 조명이고 화려한 것도 없고요. 정말 몇십 년 전 막 강대상에 뭐 조명도 화려하지도 않고 진짜 이 교회가 정말 몇몇 명 모이는 교회 맞아 싶을 정도로 정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볼 것 없는 교회더라고요. 정말 볼 것 없는 교회인데 그 안에는 정말 영적으로 막 압도되어지는 그런 깊은 영성과 타고난 영성의 힘이 막 흐르더라고요. 큰 교회, 멋진 교회, 화려한 교회 가면 정말 화려함에 압도당하는데 화려한 조명이 압도당하고 화려한 음악이 압도당하는데 이 서부교회 갔을 때는요. 와, 그 안에 흐르는 깊은 영성에 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더라고요. 오직 성령이더라고요. 그 안에 가득한 거.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비결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기도. 교회에 다른 프로그램 없어요.
뭐 친구 초청 잔치도 안 한대요. 무슨 프로그램도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뭘까? 어떤 힘이 있는가?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씀과 성령.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부산의 서부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 정말 내실을, 정말 내적으로 말씀과 성령과 이 기도의 힘씀을 통해서 정말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겉만 화려한 그런 성도들이 아니고 정말 영성이 있는 깊은 영성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깊은 영성을 가집시다. 깊은 영성을 가집시다. 네, 정말 우리 안에서 깊은 영성의 힘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깊은 영성. 죄악된 본성이 콕 찌르면 죄악된 본성이 튀어나오고, 우리 몸에서 죄악된 본성이 잘잘 흐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깊은 영성의 힘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 교회도 지키고 우리 신앙도 이 우상으로부터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아니고 오직 말씀 따라 오직 성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성인 숭배가 왜 제약인가?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오자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 앞에 어디 계세요? 엎드려 뭐 했어요? 절하니. 이게 뭐예요? 사람을 숭배하는 모습이죠. 마치 사람을 숭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 고넬료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하나님과 똑같은 동격으로 생각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 어느 정도로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넘버 1, 예수님은 넘버 2, 베드로는 넘버 3.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이 베드로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처럼 베드로를 그렇게 숭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즉시로 이렇게 세우죠. 나도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그 어떤 타고난 사람도 정말 이 시대의 성인이요 이 시대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절대 우리가 엎드려 절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될 유일한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스가랴 14장 9절이죠. 스가랴 14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의지하면 마지막에 우리는 그 우상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